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부족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는 오직 말씀,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면 오직 믿음이라 그럴 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나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죠.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거예요. 또 지난주는 오직 말씀이라, 그죠? 말씀이 교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표준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직 은혜. 그래서 제목이 은혜와 종교개혁인데, 오직 은혜를 보면은 중간에 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이에 중간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끼면 안 된다. 오직 이거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충만하지 않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은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 공로가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전부 은혜로 살거든요, 우리가.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깨달음이 없다 이거죠. 깨달음이 없다. 은혜라고 하는 건요,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 근데 깨닫지를 못하면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오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음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깨닫는다, 그런 거는 짐승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짐승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 좋으시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데,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잘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 그걸 깨달으시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예. 우선 첫 번째로 주시는 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은혜. 예?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 보면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어에 보면 통하여입니다. 통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약간 설명을 할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죄를 참 강조하게 되는데, 먼저 교회 있을 때도 이 성경에 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죄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말이,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길래 맨날 죄. 내가 그랬거든요. 밥 먹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다. 그런 얘기 했거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 좋은 생각 떠올라요? 나쁜 생각 떠올라요? 주로 나쁜 생각 떠오르지. 그게 죄예요, 그게 다. 그게 다 죄라고. 근데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과 하나님과 상극이 죄입니다. 근데 죄는 여러분 뭐가 따라요? 항상 구약에도 나오고 법적으로도 그러죠.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모든 죄에는 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뒤에 있는 뭐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형은 옛날에
살인한 사람들에게 언도하는 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걸 대신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럼 중세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중세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종이에다가 교황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면죄부다 혹은 면벌부다 그래. 벌을 면하는 종이. 예? 그래서 이거를 돈 주고 사게 했어요. 예?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한 5천만 원 좀 내세요. 이거 하나에. 그 정도 가격으로 막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걸 사면은 뭐냐면 너가 천국 간다. 그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뭐라 하냐면 지옥이나 연옥에 있는 너의 친척들이 혹시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비싼 가격으로 사면 연복에 딱 돈을 넣고 이걸 사는 순간에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교인들 역시 내가 잘해서 구원론은 아주 확실하네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루터가 보니까 구원을 돈으로 살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예? 자,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9절,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자기 공로죠. 내가 샀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냐? 그럼 뭐 돈 내고 다 사지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을. 면죄부 사고, 교황이 왜 하필 여기다 도장을 찍으려면 십자가를 찍어야지 왜 교황을 찍어? 그럼 교황이 천국 보내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은요 교황이 무오하다고 믿고 있어요. 교황은 신이고 죄가 없다. 이런 교황은 화장실 안 가요? 다 사람 모습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걸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우리가 사실은. 근데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과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간다. 그것이 바로 그 루터가 오직 은혜로만.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존재의 은혜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다 같이 존재의 은혜. 이 존재의 은혜는 뭐냐?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 인생이 참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해주는 은혜가 존재의 은혜예요. 예? 한번 이 근거를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10절 비춰주세요. 10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가 만드신 바래.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지으심을 받았어. 계속 지으심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짓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도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잘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거든. 그게 올바른 줄 알았어.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막 쳐놓거든요. 근데 다메섹에 그때도 감옥에 쳐놓으려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데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그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꿔졌어.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은 망한 인생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년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친구 있지만요. 우리 친구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참 청년 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생에 자신이 없더라. 인생에 자신이 없는 건 뭐냐면 목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나. 그래서 우리가 살던 시대는 늘 말씀드린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자연 기도원이야. 그때 제가 거기 올라가서 말이에요. 밤새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정말 이 길도 막히고. 예? 거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 얼굴 어두운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미래가 막막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 저보고 목사님 늘 망감이 교차된다. 아니 무슨 망감이 교차되냐? 예? 미래가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면 이 막혔던 길이 하나님이 꽉 뚫어주면 되는데 요만큼 열려요. 기도하면 좀 조금 더 열리고. 예? 그게 한 번은 그냥 밤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예? 기도하는데 아침이 됐어요. 제가 한번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온 거예요. 기도하러. 그 애들 같이 밤을 샜어요. 이 선생님이. 근데 동이 터올라. 반대쪽에 쫙. 근데 애들을 데리고 말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그 맞은편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메아리가 쳤어. 예수님 사랑해요 요요요요요. 야, 근데 그게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응답으로. 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목회하라나 보다. 예? 그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양이다. 당신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친구라고 그러죠. 예? 다정한 친구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예?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 왔을 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존재의 은혜예요. 오늘 301장 불렀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왜 이 찬송을 제가 선택하는데 왜 선택하냐? 내용이 은혜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뭐요? 주님의 은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 장로랑 대화할 때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참 애들 키우는 거 어려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다. 응? 지금도 그 딸 하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치대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전화해서 운대요. 혼자 있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야. 애한테. 그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애를.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 지금까지 저도 그래 순간순간 난 항상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 예? 이런 거 있어요. 복음성 중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 끊이지 않으니 예?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일 많으셨어요. 정말 위기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존재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고 지금 지어 가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그죠? 성화의 은혜,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자, 이 성화의 은혜는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절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함을 또 강조해.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9절에 나오는 행함과 10절에 나오는 행함은 다른 행함이에요. 9절 한번 비춰주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됨이라. 이건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뭐 내가 착한 일, 그거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게. 예?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건 구원의 근거도 안 되고 구원의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행함은 뭐냐? 10절. 10절은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요거 아세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나쁜 짓을 해. 그러면 그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보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인사도 잘하고. 근데 말이야, 나한테 은혜를 줬는데, 이건 무슨 오히려 더 목에 힘 들어가고, 너 까불지 마라, 이런단 말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네 글자로요? 그걸 따라하세요. 배은망덕. 그걸 배은망덕이라 그래. 이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요. 아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신세를 졌단 말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 생기지. 정말 감사해요. 내가 신세를 졌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이 말이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치고 나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예?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야. 누구를 봐도 감사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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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 되는 거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욕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가면 맨날 얘기하는 게 은혜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입에 달고 사는데 제일 은혜를 못 베푸는 사람들이 교회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그죠? 제가 말씀 마치는데, 제가 영화 제목의 기억은 안 나요. 무슨 향기 이런 향수 영화를 다룬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참 감동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하는 여자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좀 인생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들게 하는 여자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참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당신을 만나고부터 나 이게 좋은 사람 돼야지, 좀 그래도 좀 좋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여자가 있구나. 예?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제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참 착하게 살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연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화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시작도 그리스도의 은혜, 과정도 그리스도의 은혜, 결과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중간에 뭐가 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남은 생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